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에 우리의 심장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의 세계, 생명 살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움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게도 합니다. 새로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기 때문이고 또 새로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정착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던 그것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땅을 경작하면서 스스로 땀을 흘리며 농사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그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삶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순간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동일한 것은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군대 장관이 앞서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룩하게 임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 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대략 1000m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즉 거룩함의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나아가면 그들도 나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들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이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그들의 발이 그곳에 잠길 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 그들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도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그 거룩함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두움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었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과 같이 우리의 길을 막지만, 그러나 먼저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경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이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포인트를 나누